오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아멘.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마귀가 큰 수레 앞에서 앞발을 들어 대든다라는 뜻인데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강자에게 덤벼드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절대 강자였지만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 발람조차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재차 그를 권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죠. 과연 그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성품을 파괴하려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집요한 요청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술사 발람을 유혹합니다. 악인은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당신의 신실하심과 그 영광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자주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석의 특징은요, 변함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변덕 부리는 이방인 신은 이방 신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어리석은 발락은 발람의 신통력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신들처럼 마음을 바꿀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거짓 신이 아니시기에 당신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시죠. 악은 교묘하게 포기를 모릅니다. 발락은 또다시 다신교의 전통인 7제단을 쌓고 이방 신의 제단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시도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 볼 수 있는 소빔들의 비스가 꼭대기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구하지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세력을 약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끌어내려 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람은 서로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발락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고 발락 일행은 7개나 되는 제단에 각각 수송아지와 순양을 바치죠. 규모가 상당히 큰 제사를 올리고 모압의 고관들까지 함께 참여시킬 정도로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발람도 발락의 요청을 일단 따르는 것으로 보아 그도 나름대로 자기 주술적 능력을 다 발휘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발락의 말을 더 들어주고 싶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기에게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발락이 발람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따라가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락의 계속된 유혹에 발람은 모압 땅으로 가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의 요구에 또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발락의 계속된 집착과 미련은 조금만 더 유혹하면 넘어갈 것 같은 발람의 여지에서 나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만 전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발락이 제공하는 호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눈앞의 상황과 현실 앞에 처음에 신실함을 잃어갑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성품이기도 하죠. 따라서 성도는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조금의 여지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결국 발락과 발람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발람을 통해 발락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한번 하신 그 말씀을 뒤집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신 후에 후회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리려는 그런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에도 가끔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행하는 것은 거짓이고 주술이지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한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려면 약속한 대상에 대한 신뢰가 따라야 하겠지요. 약속 대상자를 신뢰할 수가 없으면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성경은 옛 약속인 구약과 새 약속인 신약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의 책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신실하신 분, 즉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말을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섭리대로 역사하셔서 한번 선포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반면 사람은 행동의 동기가요, 의로움보다는 이득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죠.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도 했고요.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오직 예수님만이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행과 어려움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왕으로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힘은 들소와 사자에 비유할 정도로 강력하기에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도 이스라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발람은 점술이나 주술 따위로 이스라엘을 절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인해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꼴이 된 발락은 저주도 말고 축복도 말라며 25절에서 분노하고 있죠. 아무리 당대의 유명하고 신통한 발람 주술사였다고 할지라도 왕인 발락이 이렇게 분노하면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리 없는데 발람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저 자기의 무능력을 반복하여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게 천지를 운행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섭리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켜 보겠다는 생각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압 왕 발락은요 당랑거철 같은 한갓 사마귀 같은 하룻강아지 같은 미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발람의 예언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자 장소를 바꿔서 재차 저주를 요청하죠. 그러나 이것은 사마귀의 헛된 손짓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에 맞게 역사하시기를 구하죠. 우리가 눈앞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다 보면 변화무쌍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미숙한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춰 사는 성도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세계로 부름받습니다.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할 때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인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기보다는 지름길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발람 같은 자들이나 할 법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과 또 안녕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발람과 발락처럼 주어진 상황과 자기 욕심에 마음이 요동하여서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헛된 욕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또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런 자기 이득과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늘 우리 앞에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고 참 평안이고 참 기쁨임을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출산을 앞둔 조신자 원사님의 따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수술의 모든 과정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어서 순산하여 건강한 아이들 얻을 수 있도록 또 산모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